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복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5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소서.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내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은 그 전체가 세 개의 비유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잃어버리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자 나머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며 그를 위해 최고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에 앞선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먼저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사뭇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의 태도에 대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한 사람이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를 찾아 온 집안을 뒤질 것이다. 이 두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려지지 않은 9드라크마일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건 역차별이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무엇을 잃었고 되찾았는지보다 잃은 자가 누구고 남은 자가 누구인지 보다.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다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들이 왔다 라고 수군거리는데, 그에 대해 예수께서는 누가 잃어버린 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자인지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 양들, 드라크마들을 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 자신의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찾은 양, 되찾은 드라크마, 돌아온 아들 같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신다. 당신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추상적 개념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비의 단맛을 이를테면 심령의 입속에서 느껴야 한다. 당신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눈부신 위엄을 심령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험이 정말 가능할까? 평생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기복이 있다. 하지만 누릴 수 있음은 분명하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나 하나님의 징벌 등이 아닌 되찾은 양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근거한 잔치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향해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저희를 맞이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의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심을 고대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